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어떤 방향을 놓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할 수 있으면 계속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는 우리 교회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고, 또 주일 오후는 우리 수요일은 복음 개인화와 함께 전도라는 방향을 놓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단계 한 20주 했는데 그것은 이 불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분들을 교회화시키겠는가, 그런 방향을 놓고 우리 입문 단계를 했고, 양육 단계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교회화가 되셨다면 어떻게 전도를 체험시킬 것이냐,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양육 단계를 했습니다. 양육 단계는 주로 기본 메시지 20강을 그렇게 했죠, 그죠? 사실은 우리 양육 단계 할 때 그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300 영접 운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장 단계. 성장 단계는 이제는 300 전도를 통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을 했다면 성장 단계는 본격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보여주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 단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 1단계 제 10강에 보면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절반이 아니죠. 거의 3분의 2가 복음을 못 듣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교회는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라지 두루다니는 산길을 찾는다 그랬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어둠에 속한 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장 9절부터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발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지금
방해를 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방해하죠. 어떻게 복음 방해합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적 상태를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기 듣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91년도 유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제가 들었는데 한 6년 동안은 그냥 복음에 충격받고 어떻게 보면 막 완전히 막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했죠. 그때는 뭐 복음을 뭐 안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 97년도에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이단 정지하고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게 영적인 문제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오는 가운데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전에 받은 은혜나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기도해라, 뭐 은혜 받아라, 성인 중을 받아라, 쉽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한계를 느낄 만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에게는 기도해라, 저는 답이 안 됐습니다. 성신을 받아라, 저는 제게는 답이 안 됐어요. 은혜 받아라, 저는 답이 안 됐습니다. 안 될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 앞에 질문했던 것이, 도대체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은혜 받고,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성충을 받고, 얼만큼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 6, 7년 복음 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상 왕,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해 안 됐지만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이해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이해 못했다고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겠다. 결국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주 받고 그랬지만은 결국 내 자신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반석이 안 돼서 그런 거구나. 반석이 안 되니까 은혜 받고 무너지고 기도하고 무너지고 성주 받고 무너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것도 몸부림치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또 무너지고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짓을 언제 가셔야 되겠습니까? 내 하나 감당되지 않는 그 은혜, 내 하나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성령 충만, 내 하나 유지가 안 되는 그 기도 생활,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보면 악에 바쳐가지고 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막 대들었다니까. 근데 보니까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반석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왜 반석이 안 되냐? 그리스도한테 반석이 안 되는 거구나. 이 답이 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구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안 헷갈리는 게 헷갈립니다. 안 하니까 안 헷갈리지. 진짜 해보라니까 헷갈리지. 진짜 여러분 사랑하려 보라니까 그게 헷갈린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니까.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거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복음을 진짜 알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 골 좀 바꿔달라고. 요 골 가정을 도무지 그리스도 할 수 없으니 골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너네 돌대가리 꺾어달라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 주시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류연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다는 것은 내가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달달 외우고 이런 그런 삼직 천번한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천번하면 되겠지. 될 가능성은 있어. 그죠? 뭐 불경위원회보다는 훨씬 낫겠죠.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삼직 고백하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예쓰고 그리스도 천번하고 이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6, 7년 복음 듣고 고백했다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호미한지요. 헷갈려. 창세기 3장도 헷갈리고 그리스도도 헷갈리고 내 영적 상태.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1단계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제가 그 얘기하는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이런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복음이 이해될 수 없는 영적 상태야.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시인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적으로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모릅니다. 복음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한참 세월 지난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된다. 절대로 포장하거나 위장해가지고는 복음 알 수가 없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복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야, 그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하게 서는 순간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복음은 이해했는데 사단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복음의 해답이 났다.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만은 자꾸 뭐냐면요.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네 가지 밭을 얘기했죠. 길가 그리고 돌밭 또 가시떨기 또 옥토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돌밭은 아예 뭐 복음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은 깨달았어. 그런데 뭐요? 돌밭이 뭡니까? 외부에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 터지고 이러면 복음 놓쳐버리는 거야. 외부적인 환경이 오면 복음 놓쳐버려. 그럼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죠. 외부적인 환경, 상황, 문제 와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환경 붙잡아 버리는 거야. 사건 붙잡아 버리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또 가시떨기 뭡니까? 내적인 요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상처 있잖아요. 그거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이거 딱 생각하니까 그래, 다른 거 다 버린다.
진짜 저는 완전 버려버렸습니다. 버리고 진짜 그래도 탁 붙잡았어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아닌 거, 그 다 틀리다 보면 됩니다. 복음만 허감이 무너집니다. 복음만 저주가 무너져요. 복음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답이 나야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딱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꾸 다른 복음. 이 사단은 바울은 말하기 이것은 변질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 교회가요. 지금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례요한은 뭐냐? 세례요한은 사회 정의 그리고 이 해방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운동 또 흑인운동 민중해방 우리나라에 넘어온 게 원래 그 뭡니까 저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거기서 시작되진 그 해방신학 그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민중신학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흑인신학으로 여성신학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회운동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바꾸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진보신학이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감리교, 기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진보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민주화 운동 하는데 앞장서고 주로 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복음을 다 변절시키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 뭡니까? 주로 신비운동이죠. 특히 조용기 목사님, 펜테코스트, 오순절계통 있잖아요. 그 영향이 엄청 큽니다.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 영향이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 축사, 이 신비운동 이거 가지고 복음을 싹 변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뭐죠? 부재하고 박애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살고 주로 개인주의요. 내 혼자만 경건하면 돼. 옆에 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주로 보수주의입니다. 지금처럼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뭐 성들이잖아요. 주로 예장 이쪽으로 거의 보수요. 저는 그 고신 출신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 복음 변시키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건 뭡니까? 완전히 이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주로 한국 뭡니까 신학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모든 게 다 같아. 그 종교와의 대화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싹 다 뭡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복음을 딱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은 전도운동을 방해합니다. 전도. 시대마다 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가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로 뭡니까? 전도를 왜 방해했습니까? 어떤 정권을 통해서 복음 없는 이런 정권들 있잖아요. 그죠?
독재 정권들, 또 공산주의 정권들, 이런 정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강대국을 통해서, 또 바벨론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일본을 통해서, 또 북한 정권을 통해서, 좀 복음으로 저는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요. 이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민족을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정치도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지 않는 정권 되게 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권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복음 없는 이런 교권을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죠. 거기에서 놓은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입니까? 나중에 또 초대교회가 또 복음 잃어버려 또 변질된 거예요. 전도도 끊기버리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 아닙니까? 중세교회. 그때는 왕도 무조건 나와야 돼. 교회 앞에 나가지고 무릎 꿇고 해야 돼요. 그걸 왕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교회 역사 때문에 뭐지? 갑자기 금방 잊어버렸네. 왕이 이 교황 무릎 꿇는 사건 있잖아요. 간호사의 굴욕,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세교회가 되니까 복음자 전도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또 복음 변질시키는 거야. 거기에서 놓은 것이 뭡니까? 종교개혁. 칼빈, 루터를 통해서. 이러는데 또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니까 또 교권이 확, 그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놓은 것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그래서 계속 막습니다. 이래가, 뭡니까? 웨슬레, 또 무디, 이 사람들만, 전부 다 교권들이요. 복음 전도 다 막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요. 한국교회 현장을 다 놓쳤잖아요. 그때는 한참 뭡니까? 부흥 집회, 이거 가지고 교회를 막 그랬잖아요. 또 그 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이런 선교단체가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 놓친 현장 파고들어, 주로 대학을 막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래서 방황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선교단체 CC 내비게이터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게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교회는 뭡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또 CC 내비게이터를 또 이단으로 또 정지한 거라. 하여튼 이 교권주의자들은요, 어쨌든 자기 교인 하나 딱 지키는 그게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를 떠났다. 무조건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의호 목사님 이단으로 정지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풀면 안 되니까 결국 풀렸지. 그렇죠.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참 다 교권으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를 방해하죠. 전도자. 오늘 우리 전도 1단계 우리 10강에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방해합니까? 이런 부분을 속지 말아야. 첫 번째, 분주하게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해야 될 거, 그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 참 분주하게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중요한 일. 그래서 우선순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죠. 그래서 저도 훈련할 때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래가지고 하루 스케줄 쫙 짜잖아요. 새벽 5시 일어나고 뭐하고 뭐하고 쫙 시간대별로 쫙 해요. 해놓고 다시 싹 뒤엎어버립니다.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밑에 보면 못했어. 근데 상관없어요. 왜? 우선순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잘못하다 보면요, 막 일 따라 막 사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중요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선순위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또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허영심. 제 같은 경우는 허영심은 좀 없는 것 같아. 이번에도 이제 20년 우리 RTS 교수 이 20년 근속 했다고 이렇게 공로패를 이제 나는 막 우리 집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우리 교육자 얘기했는가 봐. 이렇게 교육자들이 본다.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꽃다발을 가져오지 마라. 이래가 집사람이 있지요. 언제고 하이올라 올라갈 정도가 꽃다발 2개 만들었더라고. 꽃다발 다 놔두고 가라. 이래 실컷 만들었는데 안 가져갔어. 저는 20년 이렇게 RTS에서 이제 교수 되어진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내가 뭐 대단해서 했겠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20년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하다가 미국으로 가고 또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이랬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하나님 2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참 내 같은 이 사람이 참 시대적인 신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건 뭐 내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 자체가 저는 이 사람 부끄럽더라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근상은 받았지. 상 받은 경험 없으니까 강다로라 상 받는 자체가 저는 부담스러워. 거기에다 꽃을 준다? 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허영심은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허영심을 통해서요, 이 사단이 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인본주의. 하여튼 사단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딱 공격하면 이 복음 운동 전도운동을 그만두게 만들 것인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대로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운동을, 전도자를 방해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뭐 절대제자라 그러죠. 절대제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성격도 안 좋고 또 뭘 한 가지 지수도 잘 못해. 그렇지만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제자 세우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올인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절대 제자요. 이런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딱 기다렸다가 하나님 능력과 막 축복을 막 쏟아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뭡니까?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제 같은 경우도 우리 제 아들 다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하나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비밀 헤매고 말이에요. 내 하나 세우는데 17년간 걸렸어요. 17년간. 어디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가 무너져도 저는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니까 내 자신을 세워야 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17년간 복음 속에 딱 들어가서 내 자신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만들면서 진짜 훈련된 전도제자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3년째 올인했지만요. 사실상 전도운동이 전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소리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소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우리 장로님을 중재자님 말 안 할 건데 목사님은 말이야 막 보니까 되지도 않는데 몇 명 앉혀놓고 제자 훈련 시킨다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중재자들 가운데는 막 나한테 불만을 터뜨리고 근데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진짜입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때도 저는 안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니까 나에게는 절대 제자 그게 내 속에 딱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저는 그거를 제가 봤다니까요. 남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그걸 제가 봤다니까요. 전혀 역사하는데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시간표 되니까 절대자를 딱 세우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하고 하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절대자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절대 제자 되기 전까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 절대 제자 아닌 주제에 흔들리고 뭐 당연히 흔들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가 되는 동안에는 흔들려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넘어가시라고. 나는 왜 흔들릴까? 절대 제자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 흔들리지 당연히. 막 갈등하고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절대 제자에 응답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알겠죠? 계속 내 자신을 절대제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올인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 아니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6절에도 뭡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붙드신다고 했거든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 마음의 심지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7절에도 이 경기하는 자, 또 종군사, 농부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도 그럼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안 열리면 자꾸 사단을 속죠. 그렇죠?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 역사를 보면 현재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를 보는 눈이면 미래 역사가 보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 역사. 그래. 내가 복음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방황하고, 실컷 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가정,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과거의 경험들, 상처들 하나님이 복음 하나 알도록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과거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 보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음서 들어야 만들면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과정이라. 현재.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미래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로 탁 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수가 없지.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아,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구나.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구나. 이 시대에 정말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없구나. 역사의식 딱 봅니다. 그러면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의식이 딱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 교회 부흥시킬 것이냐,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 것이냐. 이 사명의식.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 그렇죠. 이 눈이 쫙 열려야 돼요. 세 번째는 이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구분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 예수님이 바요나시면 복이다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야 될 거 얘기하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땅의 일이다. 그 사람의 일이다. 아무리 맞는 말, 일리가 있고 논리적이고 너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다. 그건 전부 다 땅의 말이요, 육신적인 말이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거는 참고하면 돼요. 그렇죠? 참고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이 사단의 주 업무.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게 만드시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들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참 전도자를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참 전도자를 절대자를 일으키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주 업무를 바꾸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주업과 부업 그걸 싹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사단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주부들도 전부 다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사실은 부업이라. 뭐 때문에요? 밥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부업이라.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도 부업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복음을 전도 안 한다? 이렇게 부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오늘 유부상 안 그랬습니까? 물론, 교회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복음이나 전도하는 교회는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그러나, 복음 전하자고 전도하는 신학교,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저는 들을 때, 야,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교회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교회예요. 만약 거기도 여러분 생을 걸고, 여러분 막 헌금 바치고, 세산을 바치고, 땅을 다 바친다. 그 비참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진짜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이때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일, 그리고 양보해야 될 일이 딱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명자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했는데 항상 하나님과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24시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쭉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4시 하여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전부 다 뭡니까?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게 하나님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히 막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좋지만요. 아주 차분하면서도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기도로 싹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 받을 때에 이 말씀 훈련을요, 말씀 읽기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말씀 읽기.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성경 35장씩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는데 35장 읽으면 1시간 반 걸려요. 그것도 빠르게 팍 읽는단 말이에요. 1시간 반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늦는 거야. 우리 사람이 이거 빨리 학교 가라. 그거 내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성경 다 읽고 조금 늦어도 성경 다 읽고 학교 갔습니다. 하루에 35장씩 읽으면 한 달 반 만에 한 권씩 다 떼버려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도 넘기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 안 나? 그렇게 하는 거나 바바바박 넘기는 거나 뭐 차이 뭐였습니까?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물론 그 정독이라 그러죠. 그죠? 정독은 정독으로서의 장점이 있지만은 다독의 장점이 뭐냐면 35장 읽으면요. 거의 성경 35장이면 전체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28장밖에 없어. 성경을 쫙 읽으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요. 성경이. 여러분 한번 그래 하나 보세요. 그리고 말씀 읽기, 말씀 듣기. 그리고 말씀 묵상. 우리 지금 하면 사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읽기, 듣기, 암송.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부자가 되는지 몰라. 그럼 벌써 말씀 읽기, 듣기, 묵상, 암송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도통 안 읽고 묵상도 안 하는 주제에 설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절대로 말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기도 얘기해야 기도 능력이 나타나지 기도 안 하면서 뭐 기도해라. 절대로 기도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녹취. 말씀을 다 들으면서 녹취하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됩니다. 이게. 요절 여러분 한 5개 암송해 보세요. 굉장히 성경 전체가 내 속에 들어온 느낌 든다니까. 든든하고요. 막 5개밖에 모르면서도 막 다 하는 것처럼 막 착각이 될 만큼 막 부자가 팍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요렇게. 그죠? 힘을 얻어야 되겠죠. 자,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그래서 우리가, 능력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약 1600년간 46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여러분 육신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성장하는 것처럼요. 영혼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의 양식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막 확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장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환난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되고 확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성장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이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성경에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 그러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무슨 통일성이냐?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 주제가 뭐죠? 1500년간 한 40여 명의 이 저자가 기록하고 또 100년 동안 이렇게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시대가 다 다른데 놀라운 건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 뭐죠? 오실 메시아.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종이 나눠주고 자 여러분 스스로 주제를 정해 한번 글 써보세요. 그러면요 100명한테 주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1600년 동안 40명 이상 되는 이분들이요 기록했는데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가 뭐죠?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여 타락한 것,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죠. 메시아를 보내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디모데 3장 15절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로교에 유익하니 그랬죠? 교훈은 말 그대로 교훈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살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난 뒤에 바르게 가도록 좀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바르게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어로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계속 치유받고 성장하도록 계속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자, 그래서 결론. 올인해라.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올인하세요.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이민적 계약. 그게 또 올인하세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올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 위해서 절대 현장, 이 속에 하나님 예배한 절대 현장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그 속에 절대 제자 찾는 일, 그리고 그 제자를 찾았다면 그 제자를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올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년의 응답, 또 백년의 응답, 또 영원한 응답, 또 미리 주시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팀별 모임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팀별 모임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데 복음을 모르도록 방해를 하고, 또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또 전도자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옵소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그 언약 성취에 올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게 하옵시고,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하여